무엇인지 넣으면 2배로 나오는 자판기가 있다고 합니다. 500원 500원을 넣으면 얼마 나오겠죠? 1000원 나오는 거죠. 2000원 넣으면 4000원 나오고, 만원 넣으면 2만원 나오고.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수 이미자가 그 소문을 듣고, 야, 이거 신기하다, 내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지 하고 자판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조금 있다가 탤런트 3위자가 나오셨습니다. 2,000원 나와서 4,000원 나오고, 제가 들어갔는데 김태희가 나오고, 뭐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돼요. 우리가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 뜻대로 되는 걸까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죠.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인생이죠. 사실 그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 인생이 되고요, 내 뜻대로 인생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그런 인생을 걸어오신 거고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다 똑같은 인생은 아니에요. 저도, 또 여러분도, 어떤 사람은 정말 죽어라 하는 인생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살아라 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다 각자가 삶에 하나 부여받은 몫이 있는데, 어쨌든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온 인생이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면 정말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오늘 이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4장 31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걸 말씀해 주는 내용이에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승리하는지에 대한, 그것에 대한 확신을 말해주고, 또 그들을 인도하시는 이유와 그 목적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왜 구원받았는지 가르쳐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유 가르쳐 주세요. 어떤 지도자는 이유도 안 가르쳐 주고 비전도 안 가르쳐 주고 막 뺑뺑이 돌리면 도대체 막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도 너 왜 내가 너를 구원했는지 알아? 하고 가르쳐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출애굽, 이제 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잖아요. 근데 탈출했을 때에 왜 내가 너를 인도했는지, 탈출시켰는지, 구원했는지, 그리고 왜 내가 너를 인도하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줄게 하고 가르쳐 주는 본문이 오늘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4장 31절까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확신을 넣어주세요. 내가 너를 인도해,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죠? 바로 그것이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17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17절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인도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1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그 애굽 땅에서부터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바로 블레셋 해변길입니다. 블레셋 땅의 길, 지중해를 끼고 가는 그 길을 가게 되면 4일이나 5일 정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내버려 두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달 정도가 걸리는 멀고 험난한 길을 선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오늘 출애굽기 13장 17절까지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들이 블레셋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걱정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먼 길을 선택하셨다고요? 블레셋 사람들과 접하게 되면, 만나게 되면 두려운 나머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성품과 기질과 본성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면, 사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선한 길, 바로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그래도 시험 들어 이상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길을 경험하게 될 때에 이런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했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떤 길을 얻기를 원한다고요?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게, 이 로마로 가게 한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바로 죄수가 돼서 그렇게 가게 한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었다. 아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울도 그랬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게 좋은 길이야, 말도 안 되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바울은 가장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한다 생각했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돈 한 푼 안 드리고, 그리고 보초들의 그 보호를 받는 가운데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지 않고 로마로 가게 되는,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여객선이죠? 초호화 여객선을 타고 가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가는 길을 허락한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셨죠?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큰일 났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래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다 지나가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보면, 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걸어왔구나, 그걸 깨닫게 될 거죠.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인도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인도하다라는 단어는 나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이 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칼 완료형이라고 하는데, 이건 단순한 안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로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을 때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인생을 걸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해변길로 가게 하지 않고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여러분 광야의 그 길로 돌려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퍼즐을 맞춰보면 그 퍼즐 속에 왜 그래서 그 길을 허락하셨는지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요, 우리 시온의 빛기 올 때까지 여러분 오랫동안 여기저기 여러분 서류도 넣고, 또 어떤 게 될 듯 말 듯 된다 그랬다가 안 된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미 꿈으로 보여줬어요. 어떤 꿈을 보여줬는가 하면, 처음 서류를 내렸던 그 교회, 구로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저에게 항상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사역지만은 항상 꿈으로 말씀하세요. 근데 처음 완전 됐던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딱 냈을 때 하나님은 꿈으로 이미 보여주셨어요.
에버랜드 그 관광하는 것처럼, 에버랜드 가보셨어요? 쭉 이렇게 한 바퀴 삥 돕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지역을, 어떤 곳에는 우상도 있고 막 그런 가정 속에서 영등포 쪽에 어디 갔는데 막 시장통 안에 들어갔는데 막 그런 것도 보이게 하시면서 결국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내실 교회였어요. 네. 믿으시려면 믿고 말려면 마세요. 저한테 서류를 딱 던져준 분이 이거 어느 장로님인데요. 그 장로님 통해서, 근데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그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시온의 빛교회에 제가 온 거예요. 제가 만약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불평했다면 저는 끊임없이 원망과 저주 속에 삶을 살았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 있겠군요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왔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랬을 때 참으로 하나님은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겠죠? 만약 저 같으면 아직 덜 다뤄지고 덜 훈련된 거지. 아직도 뭐 예를 들어서 성질이 지랄 같거나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니까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18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남아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을 읽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거든요. 근데 여기 대열이란 단어를 동그라미 치세요. 왜냐하면 이 대열이란 단어가 원래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전투 대형으로 무장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군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 앞에 군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출애굽한 상황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기와 신명기와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 끊임없이 전쟁을 하잖아요. 군대인 거예요. 이 군대로서 편성을 하게 됐는데, 군대에서 편성을 하자마자 전쟁을 벌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이건 뭐 완전 뭐 제대로 준비도 안 된 그런 군인들인데, 여러분 전쟁을 하면 깨질 수 있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시는 거예요. 얘네들 군대는 맞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영적 군사로서 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도 여러분 초신자들은 일 시키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2배 일을 하면 낫지. 여러분 처음 오자마자 아이고 오셨어요 반가워요 초등부 교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얼마 있다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미 다 컸고 어른이고 영적으로도 강한 군사야. 내가 두 몫을 일단 그들이 성장할 때까지 담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해변길로 왜 가게 했는가 하면, 이들은 영적인 군사로서 부름을 받았고 군대이긴 한데 아직은 전열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싸울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끊임없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들이 블레셋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원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애굽에서 죽는 것이 홍해 앞에서 지금 그 가로막혀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막 애굽의 바로왕이 쫓아오니까 뭐라 그랬어요? 당장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죽으면 좋을 뻔할 걸 여기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이 아직도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마음을 돌이킬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블레셋 길로 가지 않고 광야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게 하는가 하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게 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게 함을 통해서 뭘 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지, 우리를 돌보시지, 이것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기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여러분 13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분명히 찾아오실 거라. 그러니까 너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에 요셉이 가족들에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여기 돌보신다는 것은 찾아오시리니, 파카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쓰는데 이게 최초의 신방이에요. 신방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신방하잖아요. 여러분 처음으로 신방하신 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최초로 신방받은 분이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권고하셨다, 이게 파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찾아오다, 방문하다, 돌보다, 권고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당신들을 찾아오시리니, 신방하시리니, 너희들이 노예로 종으로 400년을 살 텐데 언젠가는 너희에게 찾아올 거야. 근데 그러면 내 혁오를 메고 올라가겠다고 말하라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 또 그렇게 허락한 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고 돌보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렇게 한 것처럼 앞으로도 찾아오시고 돌보시겠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을 넣어주기 위해서 요셉의 유고를 들고 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가게 한 거예요. 바로 이 요셉의 유고를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을 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지, 바로 그것을 이 요셉의 유고를 보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너희가 가는 곳이 어느 곳인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돌보겠다 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것이고, 또한 오늘 이 요셉은 누구를 상징해 주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품고 갈 때마다, 그리고 바로 그의 죽음과 시신을 우리가 어깨에 짊어지고 갈 때마다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구나.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실 거야. 이 마음을 갖게끔 확신을 넣어주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이들이 요셉의 시신을 짊어졌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해골을, 이 뼈를 시신 이 어깨에 짊어졌다 그렇게 말하는데, 바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죽음을 우리가 짊어지는 것과 동일하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짊어지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 바로 우리가 그것을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우리가 짊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승리하게 되고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항상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그 죽음과 십자가를 바라보면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분명히 돌아보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고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여러분, 그리고 그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면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과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의 표지이다, 상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읽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은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우리의 그 사인,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인인데,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를 상징해 주는가? 바로 성령님을 상징해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앞서서 가시고 지금도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는 바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감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너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 내가 인도할 거다라는 사실을 다 가르쳐 주시고요, 어떻게 인도할지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누구를 바라봐야 될지, 누구의 인도함을 바라봐야 될지를 이미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는데, 아이고 참 바보같이 그렇게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생각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게 해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삶을 살다가 이미자가 삼위자가 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나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들고 괴롭냐고 그렇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왜 우리를 인도해서 이 땅에서 죽게 하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항상 은혜 가운데 이런 기쁨 속에서 때로는 이 일이 안 되고 여러분 틀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오히려 그럴 때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감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겠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 마음이 서운하지 않아요. 섭섭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냐면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뜻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계속 원망하고, 여러분 저는 분명히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첫 끝발이 개끝발이다. 근데 저는 첫 끝발은 별로 안 좋은데요, 가면 갈수록 좋아요. 할렐루야. 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요 말씀드렸잖아요, 제 생각대로 살았다면 원망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걸 바라보고 또 그렇게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이게 서운한 것도 없어요. 섭섭한 것도 없어요. 어차피 겪어야 될 과정이에요. 어차피 경험해야 될 과정이고,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더 이 능력을 갖는 목회자가 됐고, 오히려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됐고, 그렇게 된 거죠. 우리 시온의 빛교회도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서로가 원망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서로 쳐다보면서요, 원망이 안 돼요. 그렇죠? 네, 안 돼요. 가끔가다. 여러분 우리 찬송 부르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십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우리가 끝나고 나서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좀 깨달으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어요. 매일이 은혜고 기쁨인데.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돼 하늘은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한란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네. 무거운 죄짐을 벗고
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벗고 하는 마. 우리 다 같이 손을 잡고 같이 불렀습니다. 3절입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이렇게 우리 가족으로 이에 오른쪽으로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치십시다. 우리 옆에 지금 계신 분과 같이 나누십시다.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손 한번 꽉 잡아주세요. 세게 아프게. 아프지 메롱. 다 뜻이 있는 거야. 내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이 생각지 않게 손을 꽉 쥘 때가 있어요. 아프게 질 때가 있어요. 아! 왜 그래? 그게 아니라 그래. 그리고 그래. 너도 뭔가 아픈가 보지. 이유가 있나 보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목적이 있겠지요. 하고 가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목적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바로 그게 1절부터 14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바인데요.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목적이 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얻고 애굽 백성이 여호와인 줄, 그분이 하나님이 진짜 맞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때로는 트릭도 쓰시고 막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버리시고 때로는 그렇게 낯빛을 웃으면서 얘기했던 그 사람이 우윳빛처럼 갑자기 얼굴을 탁 하면서 목사님 왜 이러지? 나한테 왜 이러지? 다 이유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버리시고 트릭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4장 2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면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해야 하는 거 맞잖아요. 그냥 블레셋 길로 가든지 블레셋 길이 아니라면 여러분 빨리 광야로 가게 해서 그들이 고통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디에 갇혔다고요? 바닷가에 갇혔다는 거예요. 바다의 홍해 앞에 하나님 그들을 인도한다는데, 인도하는 것이 가보니까 앞에가 바다야. 건너갈 바다가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돌덩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뒤에서는 바로왕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또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앞뒤가 꽉 막히고 전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버리실 때가 있고, 때로는 트릭을 쓰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트릭도 쓰세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버리시는 것인가?
바로 앞에도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로 인하여 영광을 얻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네 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게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14장 31절 마지막 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래서 하나님 그 큰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먼저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덜 고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던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우리가 오로지 경외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구나. 그걸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또한 알아야 될 것은 오늘의 말씀이 말하는 건 사단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4장 5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게 하였는가 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바로가 마음이 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지금도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마지막까지 우리를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걸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정말 복받은 게 왜 복받았는가 하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부터 그걸 너무 절절하게 경험했거든요. 저희 가정이 우리 어머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고요,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사단이 우리 어머니를 막 힘들게 해서요 결국 교회를 못 나갔어요. 교회를 한두 달을 다니다가 못 나갔어요. 근데 사단이 막 누르는 거예요. 사단이 두렵게 하는 거예요. 왜? 내 새끼 내 자녀 빼앗기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경우 봤어요. 전에 섬겼던 교회에 카페가 있었는데 카페 무당이었다가요, 무당이 막 토하고요 막 결국 도망쳐 나갔어요. 사단은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것조차 못 있게 만들어요. 왜? 여러분 혹여나 교회 전도회 왔는데 사람이 교회 나오는 거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면 따라합시다. 당연하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려고 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전도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되고요. 그 영혼이 사단으로부터, 사단의 괴계로부터, 이 괴롭힘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결박이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를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역사하는데, 중요한 것은 또한 그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지만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든지, 인간들은 보통 불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을 우리를 이끌어들여 이 광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면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두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가 행해야 될 건 뭔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뭔가, 바로 두려워야 될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게 13절부터 14절 말씀인 거죠.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부르짖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우리도 따라 순종하고 나아서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그게 출애굽기 14장 5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짖기만 해서는 안 되고 먼저는 부르짖어야겠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 나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르짖기만 하면 안 된다. 부르짖어야겠죠.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기도한 다음에 응답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나도 행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미는 것처럼, 바닷가에 발자국을 내딛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바로 요단강을 건널 때,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물이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그 발을 디딜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종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나도 동일하게 행하겠다, 그런 믿음으로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백성의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영,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갇힌 것 같고 깜깜한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갇힌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갇힌 게 아니라 애굽 백성이 갇힌 거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갇혔다 생각하는데요, 갇힌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이 갇힌 것 같고 정말 이건 꽉 막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꽉 막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사고를 바꾸면요 참 은혜가 돼요. 제가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꽉 막힌 것 같았는데요, 제가 꽉 막혔다, 도나무통 안에 내가 있었어요. 도나무통 안에 있는데 제가 깨닫게 된 건 뭐냐면, 도나무통 안에서 내가 꽉 막혀서 숨 못 쉬고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랬는데,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건 네가 그 안에서 보호받고 있었다는 건 아니?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내가 그 안에서 보호받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다. 그런 것조차도 은혜 속에 있는 거고 과정 속에 있는 거다.
신앙은 과정이다.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한꺼번에 역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한꺼번에도 역사하지만 점진적으로 역사하세요. 과정 속에 역사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 홍해를 가르실 때 쫙 갈랐습니까? 아니면 쭉 하고 갈랐습니까? 그렇죠. 밤새 바람을 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물이 물러가게 하고 땅을 마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꺼번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한꺼번에 역사하기도 하지만 과정 속에 역사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받게 하시기도 하고요. 다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때로는 야, 이게 뭐냐, 도대체 내 신앙이 이게 뭐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아직 과정 속에 있어. 공사 중이야.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언젠가 변화될 거야.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그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결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3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트릭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건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고집세고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말 안 들어요.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존재인지 몰라. 왜? 속속들이 노예 근성을 갖고 있는, 사단의 종된 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죄에 길들여져 있고 사단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오늘 이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4장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 이유는 뭔지를 그 구체적으로를 보면 계속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너희가 얼마나 정말 이 사단에게 길들여져 있는 존재인지, 일반적인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홍해와 같은 사건도 허락하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때로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질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때는 이해가 안 됐었잖아요. 내가 왜 이래야 돼? 내가 왜? 근데 나중에 지나고 말았습니까? 이때 그러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안 믿었을 거예요. 조용히 한 1, 2분 정도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시간에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분이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조용히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이름을 들어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